샬롬.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많이 더우셨죠? 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더위를 주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추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모든 것이 돌아보면 은혜인데, 그죠? 은혜인데 항상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가장 감사하는 시간이고 또 은혜의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고 또 서로에게 감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함께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참 목사가 되면 목사의 마음을 알 겁니다. 누가 제일 참 감사하냐? 예배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감사해요. 제가 만약에 본업이 말씀을 증거하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라고 따지면 거룩한 직업이잖아요. 근데 말씀 듣는 사람 없으면은, 그렇죠? 참 제가 그래서 감사해요. 그냥 말씀을 함께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전하면서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줄 믿습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우리 이 말씀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인 거예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고 우리가 강건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에베소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결론 부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강건하라는 거예요. 끝으로 옛날 성경에는 종말로 이렇게 했어요. 원래 끝으로가 맞아요. 종말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의미가 좀 다르게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 그거예요. 뭐냐?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중요성에 대해서는 자기 느끼는 바가 다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표현하죠. 바울 서신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항상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까요? 저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이걸 하면 성공할까요? 말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처럼 주님께 붙어 있다면 여러분 다 끝났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주님 밖에 있다면 그것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밖에 있다면 그것은 그저 끝나요. 끝나. 참 그 비유가 너무 단순하지만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 삽니까? 떨어져도 삽니까? 떨어져서는 잠시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말라요. 여러분 붙어 있으면 돼요. 그 나무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은 내가 지금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그게 아니에요. 열매를 안 맺을 계절일 수도 있어요. 지금 잎만 무성할 계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겨울이 되어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느냐?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주님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죠?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나오면은 뭐예요?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무기가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군인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강건해야 되잖아요.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군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니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그 무기를 활용할 수 없고 그 무기를 들 수 없고 그 무기를 가지고 공격할 수 없고 방어할 수 없다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주님께 지금 붙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서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성공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느냐, 목사니까 제가 이런 말 해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할 그 시간에 내가 주님께 붙어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내가 뭐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죽은 인생이에요. 그거 사모하지 마세요. 실패한 인생이든 성공한 인생이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있는 거, 혹여나 여러분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냐? 내가 잘 될 때예요. 내가 잘 될 때 주님 없이도 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고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거 많을 때 그때 여러분 위험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 나 지금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밖에 없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에 보면 왜 실패를 경험합니까? 왜 광야 생활을 걷게 하고 왜 다른 거 안 주고 만나만 주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만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사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구약시대를 읽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만을 기대하지 않고 무엇을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 그거 주니까 뭘 만들어요? 집에 한 우상 만들고 그거 가지고 세상을 향해 그냥 살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강건하는 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강건한 거는 달라요. 세상적으로는 이 당시에 군인을 만약에 표현한다면 로마 군인이 제일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군인이라고 하면 로마 군인을 아마 상상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로마 군인이 무장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밀한 의미에서 강건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강건이라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한 청년과 거의 5시간, 6시간을 그냥 교제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 내용의 주제가 이거였어요. 참 교회 나오는 것도 목사님 잘 돼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시간, 6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모르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은 실패할 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인간은 어떻게 비춰질 수 있잖아요. 인간은 목회자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그럴 수 있어요. 돈 있는 사람만 좋아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아니라고 믿으신다면 모든 사람도 그렇게 믿게 되게 있어요. 뒤에 나오지만 시험이 들 때 그런 시험이 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의지할 수 없을 때 누구에게 나와요? 하나님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찬양을 받으시고 그 눈물을 받으시고 때로는 그 한탄을 받으시는 거지. 야, 내가 잘 돼가 내가 뭐 하나님께 나와서 죄송합니다,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드리고 헌신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라고. 그 마음을 들게 하는 그 자체가 사단의 유혹이고 사단의 시험이고 아니라고. 여러분, 강건이라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이게 강건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약할 때가 어쩌면 영적으로 가장 강할 때예요. 내가 가장 실패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만 있는 그 자리예요. 그건 끊임없이 성경이 말씀하는 게 전 처음부터 보니까 끝까지 보니까 그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실패하며 그때 하나님을 찬송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었고.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말하느냐,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지금 마지막으로 뭐냐면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뭡니까? 관계. 단어가 조금, 관계, 간사한 계. 맞아요. 계략, 사이를 갈라놓는 계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단의 역할은 그거 딱 하나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계략이야. 여러분,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치밀한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사단은 절대 어설프지 않아요. 간사해요. 계략적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C.S. 루이스가 그분 아시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그 유명하신 분이 이런 말 했어요. 사단이 제일 조종하기 쉬운 사람이 누구냐?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을 조금만 이래 보면은 사단이 언제 역사하는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틀림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지금 멀어지게 하는 그 무언가 있지요. 그거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당하고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불변하지 않는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침투해요. 봐. 야, 네 그렇게 기도해도 뭐 소용없지 않느냐.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아. 그거 봐. 목사님 봐.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목사님 너 별로 안 좋아해.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얼마나 이렇게 치밀한지요. 그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게 사탄의 유혹이고 사탄의 대적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사탄을 참소자라고 해요. 참소자가 뭡니까? 고소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 끝까지 고소해서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거. 그래서 사탄의 역할을 가장 치밀하게 이렇게 표현된 곳이 욥기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앞에 가가 계속 참소해요. 아이고 욥 보십시오. 욥. 그 믿음 그 가짜예요. 하나님께서 잘해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욥이 얼마나 시험을 당합니까? 그 사단 때문에. 마지막에는 친구들까지 동원되잖아요. 친구들까지 동원돼가지고, 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있다고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 마지막에 지금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귀의 그 관계를 여러분 깨달아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며,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와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 단수로 사용되었어요. 사단, 마귀,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했을 때는 이 귀신들, 사단은 단수예요. 그리고 악한 영들, 귀신들은 복수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대부분 사단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싸워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싸우고, 때론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목사와 목사가 싸우고요, 목사와 장로님들과 싸우고요, 성도와 성도끼리 싸우고요, 다 자기가 옳다고요, 자기가 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에게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것이 자신이 옳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옳으면 옳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넘어가서 여러분 사람끼리 싸웁니까?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고요, 회사 안에, 여러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분열의 영은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물론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것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할 때 하나 되는 거지, 뭐 죄 짓는데 하나 되라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됨을 위해서 막 한 길에도 타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역사가 교회 안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야, 누군가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이 누구냐? 사단과 싸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을 하지 않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허송세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낭비를 얼마나 헛된 것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가 어떻습니까? 뭐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분열돼요? 뭐 때문에 죄송한데 낙심돼요? 뭐 때문에 우리가 서로 여러분 다 그거, 물론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무장되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말씀을 읽었으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신갑주, 옛날 용어겠죠. 완전 무장하라는 거예요. 완전 무장. 전쟁을 나가는 군인이 어떻게 해요? 무장을 하잖아요. 뭐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아시고, 또 우리가 다 군대 안 갔다 와도 여러분 군인들 보면은 철모를 쓰고 총을, 그죠? 그리고 군장을 싸고 전투화를 신고 군복을 입고, 오늘 말씀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 여러분 전신갑주를 안 입고 이 부분은 조금 내가 뭐 귀찮아, 그 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앞에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앞에 4장 27절의 말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 하냐? 완전 무장하지 않으면 전쟁할 때 그 약점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역사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약점을 공격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귀신같지 않으냐? 우리 약점 알아요. 여러분 돈에 약한 사람은 돈을 가지고 여러분 약점을 펴앗쳐요. 그리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를 가지고 여러분 공격해요. 그리고 관계에 약한 사람은 관계를 가지고 공격해요.
모든 것이 얼마나 사탄이 얼마나 치밀한지 여러분 그런 공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전신갑주. 그리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셔야 돼요. 사람을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또 사회생활하면서 상처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 상처 받는 그 자체도 여러분 우리가 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 주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요. 사탄이 언제 와가지고 사탄이 뿔 달려가지고 막 공격합니까? 아니에요. 지나가는 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시험하고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여러분 이것만 조금만 알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이게 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했는 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요. 이게 사단에게 틈이 들어왔는 거예요. 벌써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 우리는 약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강건한데요? 난 강한데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위에 말씀 그냥 강건해라 하면 끝나요. 여러분 강건한 군인도 뭐 해야 돼요? 완전 무장하셔야 돼요. 군인 나는 괜찮아요. 난 총 없어도 돼요. 나는 전투 안 신어도 돼요. 아니에요. 다 무장하셔야 돼요. 교만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는 틈이 있을 수 있어. 그 틈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방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런즉 서서가 뭐예요? 준비된 자세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가 뭡니까? 이 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과거의 옷은 어떻게 통으로 짠 거잖아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흘러하게 이렇게 다녀요. 근데 전쟁할 때는 제일 첫 번째 이 옷을 어떻게 해요? 뭡니까 이게? 이 표현이 좀 짠맨다 하나? 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묶어요. 단단하게. 이거 안 묶으면 어떻게 돼요? 옷을 제대로 안 묶으면 안 되죠. 그래 허리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리띠가 뭐냐? 진리로 허리띠예요. 진리. 뭐 이것을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참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의 뜻을 보면 단순히 말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 어떻게 보면 깊이 들어가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져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단단하게 허리에 묶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그저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에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장로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어. 왜? 가면은 내가 뭐 의견하면 반대. 아니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장로님의 의견이 맞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거 가지고 뭐 힘들어하고 아니에요. 그 사람을 상대하는 아니에요. 참 답답하지요. 진리의 삶. 내가 진리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그 별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말씀의 의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를 붙잡는다라는 표현도 맞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붙잡는 것, 그거 맞는데 그것보다 더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 의로운 삶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무장하는 게 우리의 삶으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쏘가 넘어가요. 왠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 지었다고 치십시다. 그럼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두려워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내 믿음이 좋아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의가 넘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뭐 안 나온 사람 믿음 없네?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데 그 의를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의를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씀도 여러분 두 가지로 해석돼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고, 이렇게 해석이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평화의 기쁜 소식을 전할 태세로 신발을 신어라. 그러면 신발을 신는데 무슨 신발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태세, 뭐 그것도 맞지만 조금 저는 의미가 이런 의미도 있어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안해요. 평안. 조금 이해되시는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세상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 불안해요. 염려해요. 근심, 걱정해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 그 신발을 통해서 평안한 발걸음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그 발걸음도 복 있는 발걸음입니다. 이 복음 속에 내가 있는 거,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을 때, 그러면 신발이 편해야 되잖아요. 멋내기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이힐 신고 막 얼마나 불편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데 어떻게 해요? 내 발이 불편하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그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그리고 모든 것 위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 방패가 있어야 된다. 방패. 여러분, 우리가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살을 쏘잖아요. 그 과거 전쟁에는 화살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뭐예요? 방패밖에 없어요. 방패. 근데 무슨 방패나?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모두가 갖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으냐? 사단이 화살을 싹 쐈습니다. 시험에 들 화살을 딱 쐈을 때 어떻게 해요? 탁 막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떨어지는지 몰라요. 상황 가운데 떨어지고요, 환경 가운데 떨어지고요. 이게 불신이에요. 불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그때 사단이 이만 봤지, 내가 너 그렇게 예배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뭐 삶은 왜 그래? 아니에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 믿음의 선배들이 잘 될 때 하나님께 예배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시편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새벽기도 묵상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다윗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맡겼을까? 여러분, 이 말씀은 남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는 말씀.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구원의 투구, 이 말씀도 똑같아요. 이거 머리에 쓰는 거, 투구. 요즘 말하면 이거 뭐죠? 철모 그죠? 탁 써야지 총알이 날아와도, 그죠? 탁 이래. 그게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일 사단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것을 끊임없이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아? 끊임없이
그럴 때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의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의 의로 내가 상급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음에 대한 어떻게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쓰지 않고 그냥 죄송합니다. 공격을 딱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승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제일 바보가 누구냐? 죄송한데 제일 바보가 아휴 내가 뭐 구원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신앙적이고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안타깝게 하고 정말 화나게 하는지 제가 같으면 화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가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인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는 의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 거잖아요. 그게 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자신의 의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내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으면 야 내가 참 구원받았는 것 같은 거, 때로는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환경이 좀 힘들어지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 여러분 다 그거 사탄의 어떻게 해요? 공격이라는 거예요. 공격. 지금 마지막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공격용 무기라는 거예요. 맨날 방어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싸울 때 방어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무기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의 검을 갖고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무장되어서 사탄의 그 공격에도 그냥 뭐 방어만 할 뿐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냥 사탄을 대적하라 했잖아요. 야고보서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리라. 여러분 공격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공격하시고 대적하시고 그럴 때 사탄의 유혹에서 사탄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어떻게 공격받고 맨날 어떻게 기죽어서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사탄이 두려워하고, 그죠? 오히려 사탄이 두려워하고, 그죠? 접근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끝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진리로, 의로 무장되는 영적인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